우리나라에 베테랑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김동건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아나운서 인생 60년, 지금까지 아나운서를 60년 했다는 거예요. KBS 방송국에서 했는데요. 가요 무대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행사, 이분이 많이 사회를 하고 또 아나운서 위치에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60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 아나운서 인생 너무 짧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인생은 너무 짧아요.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나운서를 처음 시작했던 날 다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청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청춘을 사겠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젊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짧은 한마디, 60년 아나운서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나운서 60년 인생 너무 짧다. 너무 짧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조 목사 10년 금방이야. 10년 금방이야. 수정아 10년 금방이야. 10년 지나서 수정이가 결혼식을 할 때 아무도 몰라. 20년 되면 애들이 주렁주렁 인사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죽기 얼마 전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이제 졸업 연사로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저는 그 말이 참 실감 있게 들립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게 아니고 200년을 살아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진짜 재수 없으면 200년이 산다. 와, 여러분 재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 200년 300년 살아보세요. 산다는 게 진짜 지옥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참 인생의 걸작품이다 한 스티브 잡스 얘기는 저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인생을 화살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은 화살 같다. 밤중에 별이 뚝 떨어지듯이 인생은 별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다. 밤의 한순간 같다. 잠깐 조는 것 같다. 홍수처럼 왔다가 쓸려가는 모습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루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만약에 인생이 100년이 하루라면은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해 뜨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중천에 해가 떠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해가 지는 석양에 있습니까? 우리 수정이나 우리 성아나 제시카는 아마 지금 중천이 아니고 지금 해가 떠가지고 막 지금 찬란하게 태양빛을 비추기 직전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백권사님이나 저나 어디 있습니까? 석양에 지금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싸우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또 짧은 인생에 늘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장래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동물 중에 장례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장래하는 동물인데 그 장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 장래 현장이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쁘고 즐겁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키르케고르는 그랬습니다.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행복했는가? 자상하고 친절했는가? 남들을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겼는가?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았는가? 결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묻습니다. 김동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60년 인생 너무 짧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젊음을 사고 싶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금방 저한테 생각이 떠올랐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매 역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된다면은 참 저는 그런 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 각자가 부름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부름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 시편 106편의 저자는 시인은 두 가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들의 삶,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열조들, 조상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을까? 이런 두 가지 깊은 생각 중에 이분이 오늘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자기가 묵상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라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는 다 없어졌어.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정체성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까 하고 거슬러 자기 조상들의 삶을 쭉 회고를 해보니까 한마디예요. 우리 부모와 조상들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자, 43절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나라가 망해진 거예요. 44절 읽어봅시다. 핵심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의 힘을 받게 하셨도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달려오셔서 벗은발로 그들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아프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여리셔. 마음이 여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고 그냥 맴매 하고 싶은데 아유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금세 그냥 몽둥이 그냥 집어던지고 그래 너는 변함없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옷이 없으면 옷 입혀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아프면 또 병도 고쳐주시고 돈이 없어가지고 찔찔 매면은 돈도 주시고 애인이 없으면 애인도 주시고 애가 없으면 애도 주시고 공부 못하면 공부도 잘하도록 머리를 만져주시고 학생들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여리셔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때요? 뻔뻔해. 그냥 철판을 깔고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철판인데 하나님은 너무 여리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식민 통치를 받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잃었던 고토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자, 1절에서 오늘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 보시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안 잊고 다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쉽게 잊어버려. 우리는 무슨 잊어버리는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잊어버려. 돌았으면 잊어버려. 이쪽에서 할렐루야 놓고 돌았으면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했어? 요따오 소리 나오고 그냥. 참 인간이요. 예,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사악하다 그랬어요. 사악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
그것을 찬양하고 기억해서 감사하기는 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셨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어하였나이다. 자, 아까 이게 우리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거하고 사악한 거. 사악하다는 말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독하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악독하게 행하는 것을 사악함이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 무슨 사악인가 보세요. 7절 이제 그 사악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것만 우리가 묵상해도요, 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현실만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노동하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아이씨 언제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좀 더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오늘 밥 한 끼 먹는 거, 오늘 너무 노동이 힘들어가지고 막 일하기 싫은 현실적인 고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올 때 70명이 왔는데 400년 지나면서요, 한 300만 명의 인구가 번성했어요. 얼마나 번성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격이 엄청 건장해요. 애굽 사람들은 사무직이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건물도 짓고 막 큰 바위 덩어리도 들고, 그래 체력이 강하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많이 낳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육체적으로는 고생하지만 그 강한 체력으로 자식들을 엄청 많이 낳아요. 막 쌍둥이도 막 수없이 놓고 3쌍둥이 4쌍둥이 집집마다 한 5씩 낳는 거야. 너무 인구가 막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뺏기겠다, 야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이스라엘 되겠다, 우리 쫓겨나가겠다, 우리가 종 되겠다, 막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인구 억제 정책을 썼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무서워가지고. 자, 해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나옵니다. 이제 내용.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인은요, 아,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뿌리 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자녀들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부모가 엎드려야 돼.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네가 임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자꾸 그러지 말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 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성아야, 이 다 내가 부모를,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만든 거야. 그러면 안 돼. 내 문제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그러지만 자식들은
엄마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조상 탓이야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탓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탓이야 물으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 잘못을 왜 하나님 탓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2만 원을 주셨어. 줄 수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야. 그래 가보니까 왜 우냐 하니까 돈을 2만 원 잃어버렸다. 내가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었더니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대.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둘이서 잘 지내다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돈을 안 돌려줄 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웃지. 그걸 왜 그걸 탓하고 있어? 누구나 다 부부지간에 만나면 갈등하는데, 남 탓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들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선택,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핵심적인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육지와처럼 갈라지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나라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처음에는 막 찬송하고 감사했는데요, 3일을 못 가. 3일을 길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막 우리를 목마르게 죽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아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이따위 소리하고 이제 실컷 구출해 줬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13절 14절 보시죠.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왜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자.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 홍해바다를 이제 앞에 두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애국 군대를 못 오도록 막았던 게 뭐예요? 불기둥이잖아요. 구름기둥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했는데 3일을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2달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또 먹을 거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했다고. 따라합니다. 기다려보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 그냥 너무 조급해. 조용히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10개월이 지나야 아기를 갖잖아. 근데 오자마자, 시집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아기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한국의 시엄마들이 그런 엄마가 있을 때 옛날에 너무 조급한 거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게 또 질투해가지고,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들을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만들었어요. 자, 19절 보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40일이야. 40일. 근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것이 홍해바다를 가른 우리의 참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해.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또 감사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또 금세 또 감사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무슨 뭐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나.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막 싫다고 또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막 뭐 가나안 땅 와봐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막.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는 하나의 모판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이 있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죽는 게 뻔한데,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냥. 자,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주고 사람들에게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도로를 좋아해요? 포장도로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불평해요. 포장도로 줘도 불평, 비포장도로 줘도 불평, 안 주면은 불평, 주면은 준다고 불평. 입에 뭐야? 불평이 달려있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뭐 손 들어보세요. 밥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고, 밥이 되면은 되다고 불평하고, 질면은 질다고 불평하고. 아이고 그놈의 입맛 하나님도 못 맞춰. 3일만 금식해봐. 3일만. 그러면은 얼굴이 막 빵떡으로 보일 거야 그냥. 3일만 금식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37절 보시죠. 37절. 이제 깊은 불신앙으로 갑니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신제사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악한 풍습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야. 이방 종교의 풍습의 가장 악랄한 죄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쥐가 제물로 바치면 좋은데 자식을 제물로 바쳐. 몰렉 신에게 바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타민족에게 망하게 했어요.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자, 이러한 등등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 실컷 주일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에?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주일 저녁에 가서 뭐 해요? 싸우는 거야 그냥. 2년 전년 하면서 이놈 저놈하고 마시. 아이고 내 눈이 삐었지. 너한테 내가 바랬다. 아씨 재수없이. 저녁에 가서 싸우는 거야. 몰라, 저녁 전에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도 안 해 그냥. 근데 큰빛교회 성도들은 다르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조 목사님 내가 목회 30년 해봤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그나는 아닙니다. 바뀝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바뀐 정인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를 보세요. 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그 죄성이 너무 깊이 있어요. 어디까지 있는가? 골수 깊이 유전 DNA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끝이 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한 명도 한마디도 거절하거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냥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그래 많이 힘들지 하고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47절이에요. 47절.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따라합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돌보시며 구원하시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망가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질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오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물으면은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을 모습을 보면 정말 사악한 우리 인생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우리는 막 철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여리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하면 너무 좋아요. 천국이라고 그러고. 근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요 서서히 이 사람은요 감독이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리 길게 해? 교회 반찬이 왜 이리 형편없어? 조금 이제 은혜 받았고 조금 성경 안다고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4년 차가 나 지금 설교를 40년째 하고 있는데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예수 믿고 재미 들었다고 이제 사람을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찬양을 왜 졌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해보라고. 쉬운가? 나도 지금 40년 설교하지만요 아직도 덜덜 떨려요. 안 보여요 지금 다리 떠는 거? 어려워. 지금 막 긴장 안 한 걸 그냥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긴장되지요. 제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율법주의적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은혜 속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 보면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는 갓 예수 믿어. 교회 사랑 많이 받아. 너무 좋아.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은 뭔가 하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찌찌져 나는 찌찌 줘야 직성이 풀려. 안 줘? 안 주면 때릴 거야? 그래서 엄마를 기어코 이렇게 가지고 찌찌 먹고 배부르고 기저귀 갈고 아 좋아.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직장에 가든 말든지 지중심이야 그냥. 근데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말씀도 체험했고요 능력도 체험했고요 사탄과 싸움도 이겼어요. 근데 청년들의 약점은요 교만이 있어요. 이겨봤기 때문에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단계는요 아비입니다. 아비. 여러분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아비가 되지. 우리 김재원 집사는 아직 아비가 아니야. 애가 없어. 빨리 애 만드시기 바랍니다. 애가 없으면요 아비가 아니야. 애가 있어야 엄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은요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다 져주는 거야. 아유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잘 돼야지. 그 마음에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2차 대전 때였는데요. 자기 아들을 전쟁에 보낸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아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뭘 보냈는가 하면 공군으로 보냈어요. 공군이 되니까 조종사 비행기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 운전하다 보니까 독일군 비행기하고 영국군 이 비행기하고 싸우잖아요. 엄마는 늘 불안한 거야. 이 아들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했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악몽을 꾼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포폴라 나무로 이렇게 쭉 울타리가 되어 있고 주위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따라서 목장이 큰 데 있어요. 그 목장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경사진 쪽에는 수수나 꽃이 쫙 펴 있어요. 그 꽃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 비행기 저쪽 비행기가 왱 하고 따따따따따 총 쏘는데요. 영국군 비행기가 총이 맞아가 왱 하면서 꼰두박질 치는데 포폴라 나무 쪽으로 꼰두박질 치면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그 비행기가 막 불이 타가지고 그 조종사가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누구 얼굴이야? 자기 아들 얼굴이야. 와, 악몽을 꿨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기왕에 생각할 거 고상한 것을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부인과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이 죽는 꿈 꾸지 말고 죽는다는 그런 불안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되는 그런 미래가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을 상상하세요. 따라합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말대로 이 부인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 특별히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자기 아들에게 부어지면서 아들이 막 너무 얼굴이 막 행복하고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서 참 승리하는 생활, 행복한 생활을 늘 이렇게 꿈을 꿨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에 대해서 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들의 약점은 없어지고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됐어요. 즐거워지게 됐어요. 다시는 목장의 비행기 꿈을 안 꿨어요. 근데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지인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잠시 시간 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목장이 그대로 보여요. 포폴라 나무가 있고 목장이 있고 울타리 쪽으로 경사진 곳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와. 근데요, 야, 내 꿈에서 본 거 똑같네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독일군 비행기하고 영국군 비행기가 막 다다다다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 비행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하면서 포폴라 나무 쪽으로 툭 떨어졌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툭 문을 열고 조종사가 나오는데 누구야? 아들이야. 어머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떨어지는 도중에 누군가가 나를 꽉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고요. 무언가 내 속에 강한 힘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얘기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좋은 생각하시지.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아내 얼굴 보여주세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나 시집을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잘 온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 손주생, 주님 이 손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군인이 될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 여러분, 기왕이면 왜 불행한 거, 왜 우울한 거, 왜 안 된 것만 그렇게 골라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채린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상상하세요.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크게 잘되고 훌륭하게 행복해지는 것을 꿈꾸세요. 그걸 늘 상상하세요. 믿음으로 연상하세요. 생각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나를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